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귀한 복된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임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모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학교연 못해도 학교연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마담치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상황들이 조금씩 나아져서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또 특별히 오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어디에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을 돌이켜 볼 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이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들 위하여서 애써 기도하며 또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하는 가운데에서 지치고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려운 시대에는 주의 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인기를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를 지향하다가 뭔가 일이 잘 안 돼서 이제 바둑을 포기하고 어느 회사 인턴 사업으로
사원으로 취업을 하는 주인공 장그레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장그레라는 사람은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바둑밖에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스펙이 없습니다. 고졸 출신에 자랑할 만한 특기도 없습니다. 사실 그 회사는 인턴으로 들어가기도 힘들었는데 아무 장점 없는 장그레라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이 장그레가 낙하산이라며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그레는 자신만의 장점을 살려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클리어하고 결국 정사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지금도 이야기하며 공감을 갖는 것일까? 아마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 힘든 현실들을 이 드라마가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더라. 아무리 우리가 인생 가운데 거창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간들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이 말은 어떤 나이 지긋한 어르신께서 삶을 살피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고 많은 것을 경험할수록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어른들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신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그 누구보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체념하며 포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애통한 마음으로 누구를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애통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가 어떠한 삶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의 결실을 이루어야 할까, 이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입임이라는 이 곳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브닛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이르러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제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은 아직 오늘날처럼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가 아닌지라 결혼한 여성들이 자식을 갖지 못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닛나로부터 너는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면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엘가나는 그런 한나를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폈던 것이죠.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큰 결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기에 따라서 사랑으로 한나를 보살피고 또 그를 극진하게 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엘가나의 사랑으로도 한나의 마음은 위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아픔은 남편의 사랑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가져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지금 말씀을 보시면 한나를 향해서 엘가나는 어찌하여 라는 탄식을 3번이나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다시 말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슬퍼하는 것이냐. 엘가나는 이 한나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픔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출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그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의 이 마지막 문장이 오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다시 말해 한나의 출산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없는 엘가나는 이 문제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한나의 괴로움이 더욱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한나에게 있어 필요한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자꾸만 자신이 그 결핍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브닛나가 한나의 적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얼마나 이 브닛나가 한나를 들볶았으면 적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브닛나는 이 한나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자신은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없으니 지비압의 그 약한 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격분이 되고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아니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닛나가 한나를 이렇게 왜 집요하게 괴롭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한나를 편히 하니까 브닛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겁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로 그때 한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는 겁니다. 이제 주변으로부터 너무나도 복잡하고 분산되었던 그의 시선을 이제는 유일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신의 모든 괴로움을 오직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임신하게 하셨으니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그 결핍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실과 괴로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결국 그 결핍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루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주인 되시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이 사무엘이라 고백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이것이 단지 우리의 결핍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원통한 마음을 해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원통해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